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8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귀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해의 16번째 주간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중요한 비결, 즉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또는 감사함으로라는 말이죠. 근데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 꼭 그 앞에다 꼭 서도바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셨으며 또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음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도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다시피 기도하면서 또 불평불만을 더 늘어놓는 경우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다 겪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18절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태도를 얘기하는데, 감사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감사하는 태도가 싹 없어지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를 드려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는 행동과는 좀 다르죠.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태도는 속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 속 마음의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죠. 어떤 때는 물론 위선적으로 드러나기도 할 것입니다. 속 마음의 상태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한 것이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셨던 사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태도가 결국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아주 건강한 감정을 가진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감정이냐 아니면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냐, 또는 긍정적인 감정이냐 부정적인 감정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사람마다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긍정적인 것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때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태도가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좀 모든 것을 좀 판단이 빠르고 또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눈에 척 보면은 문제점이 드러나거든요. 척 보면 저게 문제야. 이 일에 대해서는 저게 문제야. 이 단체는 뭐가 문제야. 항상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속해서 그것을 딴지를 걸거나 그런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단체에서 견뎌내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자기가 도태되거나요. 근데 같이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마을 일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다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것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회의 석상에서도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드러냅니다. 내 마음에 이것이 안 든다, 저것이 마음에 안 든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 마음에 다 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상대방, 우리도 다 인간인데 실수하기 나름이고 부족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불평과 푸념만 늘어놓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감정 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하죠. 감사할 때 육신의 면역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바로 육신의 면역성까지도 저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질병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의 평안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 항상 행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감사한 일을 찾으면 계속 감사한 일이 많아질 것이고 또 축복된 일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문제점만 계속 집어낸다면 결국 그 인생 자체가 문제점 투성이의 인생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 곁에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게 되면 문제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게 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유익한 일로 초점이 바뀝니다. 이런 큰 문제야, 어려운 일에 당했어. 그런데 이 일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셔서 나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시려고 하는가, 또는 내가 어떤 분야를 변화해서 가지고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존재가 되도록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유익한 점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고,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불평거리가 없습니까? 항상 불평할 만큼 많고 부족한 것 많고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만큼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고 다 문제가 있고 다 하나하나를 그거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직 풀려있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때가 되면 문제를 해결하시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잘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 감사하는 일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도 50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문제가 터져서 너무 힘들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면 감사하는 태도가 발전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점점 더 내 몸에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터져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실 거야. 또는 그런 일들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하실 거야.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귀한 아들, 딸들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애들, 딸들이, 자식들이 속 썩인다고 하면 그들 없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는 소리가 무자식의 상팔자란 말이지 애들이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 애들 때문에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또 그 애들 키우려면 에너지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키워가면서 누리게 되는 큰 기쁨은 내가 고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태도를 개발해 나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불평할 만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일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한 일을 찾을 수 있는 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수 있는 길로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승리하도록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과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